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 한 구절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처음에 교회가 어떤 식으로 세워졌고 그 세워진 교회가 어떤 형식의 어떤 모임을 가졌는지를 아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귀한 말씀인데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잠깐 기도합니다. 실로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장소에서 저희가 2016년 수양회로 모여서 먼저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 주신 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수련회 기간 내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그 기쁨에 동참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되, 먼저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저희가 참으로 첫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이 말씀의 사역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함을 고백드리오니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이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여 아버지께는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드리고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과 참으로 축복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수련회 전체를 또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오늘 성경에 따르면 그 나눠드린 주보에 교재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신약 지역교회의 존재 목적 이랬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하면은요, 구약 때에도 광야 교회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를 이제 신약 교회라 이름을 이렇게 붙였고요. 네, 거기 밑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순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믿는 모든 자를 주님의 몸 안으로 침례를 주셨고, 그래서 몸 안으로, into the body, 몸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성령 침례라고 하죠. 네. 드디어 주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께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은 성령의 강림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가 되는 응답이 이루어졌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게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유기체고 보이지 않는 교회지만, 이 교회는 실제적으로는 각 지역에 세워진 지역교회로 표현이 됩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각각의 지역교회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약 120번 정도 나오는 교회라는 단어는 한 서너 번의 주님의 몸된 유기체로서의 그 교회를 지칭하는 것을 빼고는 다 지역교회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실질적으로 지금 품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잘 드높이고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시는가라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것이겠죠.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가 모여서 무엇을 하였는지, 그리고 흩어져서는 무엇을 하였는지를 다시 확인해보고 우리 교회가 이를 실천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보니까 첫째, 모여서 하는 일. 자, 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교제였죠. 오늘 보니까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이렇게 돼. 교리와 교제. 교리를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식사하고 이러면서 교제를 하죠. 자, 첫 번째는 사도들의 교리를 배우는 건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교리라고 하는 그 좁은 의미보다는 조금 더 넓게 진리를 가르치고 배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성경 구조는 바로 거기에 사도들의 교리. 교리와 진리라는 단어의 그 차이는 진리는 더 포괄적이에요. 넓은 의미에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라고 요한복음 17장 17장에 써 있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합쳤을 때 우리가 진리 이렇게 얘기하고요. 교리라고 했을 때는 어떤 한 주제, 예를 들면 교회에 관한 진리를 교회의 교리, 구원에 관한 진리는 교회론 교리 이렇게 해서 주제별로 했을 때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교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doctrine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단어 중에 하나, 이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교리인데, 이 교리를 개역 성경을 포함한 많은 성서들에서 교훈이라고 다 고쳤어요. 교훈. 교리와 교훈은 좀 다릅니다. 그렇죠? 교리는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변할 수 없는 완벽한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때로는 교훈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왜 이것을 교리라고 하는 이 위대한 말씀을 교훈이라고 바꿨는지 심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 교리로 정확하게 다 고쳐 썼습니다. doctrine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찾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시간상 성경 구절은 찾지 않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제가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두 가지인데 구원받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두 번째,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거라고 했는데 과연 그 뜻은,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는 여러분이 얼마만큼 지금 부응하고 계신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께서 오셔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이 오신 제1 목적이 바로 진리를 증언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했고, 그만큼 거짓의 아비 마귀가 이 세상을 완전히 자기 닥트린으로, 거짓 교리로 지금 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 교리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짓 교리고요. 그렇죠? 창조가 아니라 진화됐다고 하는 거짓 교리가 지금 이 땅에 거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다 아주 어리석게 만들어놨는지 모릅니다. 그 이외에도 구원은 뭐 열심히 노력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는다는 엉터리 구원 교리부터 시작해서, 비록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구원을 지키려면 애써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또 다른 율법주의 거짓 교리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 이외의 것으로 인해서 지금 혼돈을 빚고 있고 성장하지 못하고 있고 아주 괴로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우리 자신도 거기에 희생자고 피해자였고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거짓 교리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열심히 또 말씀을 전파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가고 하늘나라에 가는 건 이미 하나님이 다 만세전에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정해진 사람,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발버둥 쳐도 절대로 하늘나라 못 갑니다.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이제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 복음 전하면 뭐 전화해봐야 뭐 다 정해져 있다는데, 난 다행이다, 정해져 있었나 보다, 얘 지금 구원 받은 거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믿은 사람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구원을 못 받은 건가요? 아니죠. 본인이 마음만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만 영접하면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또 칼빈주의라고 하는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또 잘못된 교리가 사람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면요, 또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 받으러 막 무슨 산상성회를 돌아다니고, 왜 그럽니까? 성령 받는 것이 방언을 해야지 된다고 또 배웠기 때문에 자기는 방언을 못하니까 성령을 못 받은 줄 알아요.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미 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성경에 한두 구절도 아니고 여러 구절이 써 있는데 자신이 성령 받은 것조차도 몰라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영적으로 어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바울이 야단을 쳤잖아요. 지금 너 믿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너희 안에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꾸짖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생활은 교리 싸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그 유언으로 마지막 디모데 후서 전서에서 자신의 후배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절대적으로 사역자 너는 교리에 전념하라. 교리를 정확하게 못 가르쳐 놓으면은 아무리 뭐 사랑을 베풀고 훌륭하게 섬기고 뭐 해봐도 나중에 가면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왜? 길을 잘못 들었으니까. 그렇죠? 아무리 뭐 BMW 좋은 차를 타면 뭐해? 길을 잘못 들으면 딴 데로 갈 거 아니에요. 길을 가르쳐 줘야지. 길을. 그것이 진리. 그래서 교회에서는 반드시 진리가 선포돼야 되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거기 3장 15절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니 하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진리의 기둥과 터. 진리를 저기 기둥 있잖아요. 기둥 받치고 있잖아요. 진리를 받치고 있는 기둥, 진리의 기둥과 터는 그 위에 놓여 있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저희가 교회 이름도 진리침례교회라고. 왜? 우선 진리부터 회복이 되지 않고서는 첫 단추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 이제 사랑도 해야 되고 또 많이 나가지만 첫 단추가 바로 진리였다. 자, 한번 성경 찾겠습니다. 시편 33편 4절. 시편 33편 4절에 보니까요. 왜 이렇게 진리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진리 아닌 것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볼 수 없어요. 겉모습이 하나님의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과 얼마나 많은 이벤트와 얼마나 많은 행사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지만 진리 안에서 행해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 할 수 없다. 시편 33편 4절. 시편 33편 4절.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내가 행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과연 진리에 부합되는 것인지, 진리에 어긋난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바로 잡아야죠. 그렇죠? 예, 그것이 첫 번째. 그래서 저희가 다른 교회들에서 보면 지나치리만큼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진리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이 선포되고 너무나 많이 가르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진리를 배우고 나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이제 경배할 수 있게 됐어요. 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고 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영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한 순간에 죽었죠? 자, 스가랴서 12장 1절 찾지 마십시오. 나중에 참고로 찾아보십시오. 스가랴서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 속에 영을 지으신 분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을 지으셔서 우리와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영은 영으로만 교제를 해야지 영을 육으로 교제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도 지으시고 땅도 지으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땅을 위해서 하늘을 지으시고, 그렇죠? 인간을 위해서 땅을 지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렇게 안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의 영을 지으셨다고 이렇게 좁혀서 이야기한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지금 모르겠어요. 한 70억, 80억 되는 사람들 중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영이 죽어있는 채로 영적 사사나입니다. 사사나. 영이 죽어있는 채로 다 태어났어요. 태어나면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왜? 영이 죽은 채로 영적으로 사사나로 다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이. 왜? 아담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아담의 모양대로 다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죽어있던 영을 부활시켜 살려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즉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우리의 죽어있는 영을 살리시는 것. 그게 다시 태어났죠. 왜? 엄마 뱃속에서 육적으로 한번 태어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났다. 그래서 born again. 우리가 보통 거듭난다고 했는데 우리는 조금 더 우리말 쉽게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난다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랬더니 못 알아듣고
아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또 엄마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육적 출생밖에 몰랐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말고 영적으로 네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네 안에 죽어있는 영을 살리셔서 네가 영적으로 출생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래야 네 영이 살아있고 그래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 가능했고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갈 진리를 전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소통의 방식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영이 살아났지만 영적으로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3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50년. 그럼 50년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다가 50년 될 때 거듭났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좀 살아보려니까 이게 잘 안 된다. 왜? 50년 동안 이미 육적으로 너무나 익숙하게 살아왔는데 그 스타일대로 살다가 예배 드릴 때, 그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을 읽거나 어떤 그때는 잠시 영적인 활동을 하는 것 같다가 평상시 돌아가면 영적인 통제가 아니라 다시 또 육신 원래대 스타일로 산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기도를 통해서 점점 그리스도 형태로 변화되니까 이제는 일상생활에서도 10%, 20%, 30% 영적인 통제를 통해서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성숙이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처음에는 그죠?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릴 때 영은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은 드렸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가지고는 커뮤니케이션. 왜? 진리를 잘 몰라 내가. 그래서 진리가 아닌 다른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접근한다면 하나님하고는 또 불통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먼저 배우고 그 진리에 입각해서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것이 교회에서 모일 때 두 번째라. 이 두 가지가 필수적이고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뭐 훌륭한 예배고 뭐 어떻게 좋은 프로그램이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리를 가르치고 그 진리를 배운 사람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이루어졌을까?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하나님께 영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진리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 이것이 절정이다 이거죠. 그 가장 절정인 그 예배 방식이 뭐냐, 경배 방식이 뭐냐, 그것이 바로 주의 만찬이에요. 주의 만찬 때에는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우리의 생각이 집중돼. 그렇죠. 그래서 주의 만찬 예배가 아까 나와 있는 빵을 떼고 모든 예배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예배가 주의 만찬 예배고 그 이외에 또 진리를 선포하는 예배도 당연히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바울은 내가 내 영으로 섬기는, 그냥 섬긴다고 안 하고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고요. 그리고 편지 맨 끝에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왜? 그만큼 너희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에 써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고 또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즉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구원도 이루어져야 되고, 이 낙심한 지체가 믿음으로 회복되는 일도 필요하고, 교회 성도들 간의 갈등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도 필요하고, 하여간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지난번에 10가지인가요? 8가지 우리 설교 때도 공부를 했고, 또 우리 교회에서 나온 책에도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한 10개가 나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 저희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서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모임의 목적이다. 교회에 모이면 제일 우선적으로 이 세 가지부터 해야 되는데, 나머지 여러 가지도 포함하지만,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자,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교회를 태동시키기 직전에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셔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로 탄생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탄생한 교회의 모습. 아름답죠?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그뿐이 아닙니다. 지난번 우리 기도 시간에 봤듯이 사도행전 12장 1절로 가면, 사도행전 12장 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끊임없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5절. 저희 교회도 정말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또 기도를 하고 있고요. 자, 사도행전 12장 5절.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교회는 끊임없이 진리를 가르쳐야 되고, 교회는 끊임없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고,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고,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중심이 되고, 그런 지체들이 모여서 또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하는 건데, 그렇죠? 이것을 등한시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는 제일 중심적으로 이 세 가지를 내가 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일날 모였던, 수요일날 모였던 간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 나머지는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부가적 활동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나는 교회에 오면 반드시 이 세 가지는 하고 간다. 모였을 때 다른 무엇보다도 이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모여서 우리끼리 잘하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각자 흩어져서 삶의 현장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의 또 다른 약점인데요.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책 제목이 참 재밌어요. 일요일의 신앙을 월요일로 이어가기.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단절되는 게 아니라 주일날의 그 충만한 은혜와 마음의 상태가 월요일, 화요일에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이웃에서도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인데, 뭐 교리적으로 조금 문제될 만한 게 있지만, 하여간 일단은 전반적으로 그 취지가 딱 적절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몇몇 지체들에게도 선물도 하고, 하여간 또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한번, 책이 아주 노란 색깔인데요. 아주 좋더라고요. 네. 한번 관심 있으시면, 내가 주일날은 충만하고 다 좋은 것 같은데 월요일부터 나는 뭔가 이게 좀 단절된 느낌이 있다. 이런 분들에게는 더더욱 또 도움이 되시겠죠. 자, 어쨌거나 흩어져서 하는 일은 뭐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거든요. 대사.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대사면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표로 바깥으로, 지금 미국에 가 있고 영국에 가 있고 대사로 가 있듯이, 우리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고린도후서 5장에 써 있죠.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때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게 아니고 나의 옛 모습 아담을 보고, 뭐 예수 믿는 사람도 별거 없네,
뭐 어쩔 수 없죠.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그걸 뭐 위선적으로 막 가장할 수는 없죠. 그렇죠. 부지런히 성장해서 그래도 뭔가 좀 다른데 이걸 느껴야 돼. 그렇죠. 저 친구가 뭐 우리하고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뭔가 좀 다르다. 뭔가라도 하여간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억지로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위선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제하고 지배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목적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멈추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다 좋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느냐.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목적이 12절에 나와 있네요. 10절에 나와 있네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요. 여러분과 제가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창조됐는데 여기서 창조는 아까 거듭남, 새로운 출생.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출생인데 새롭게 창조된 자들인데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예수님의 삶이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10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한 구절에 예수님의 생애가 딱 요약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생애도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죠?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시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예, 그래서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했잖아요. 두 번째, 권능은 언제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권능이 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받았습니다. 부음을.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고 부지런히 기회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하셔야 돼요. 물론 착한 일의 그 내용은 세상적인 도덕적인 수준에서의 착한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good,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렇죠? 예수님 믿기 전보다 내 남편이 더 좋은 남편이 됐다. 잘 된 거예요. 아내가 더 좋은 아내가 됐다. 잘 된 거예요. 좋은 자식이 됐다. 좋습니다. 좋은 학생이 됐다. 좋은 직장인이 됐다. 좋은 상사가 됐다. 좋은 부하가 됐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선한 행위를 하는데 전혀 실제적인 증언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증인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여러분과 제가 흩어져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구절 로마서 14장. 실천 덕목인데 나는 이 말씀에 따라 행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늘 점검을 해봐야죠.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여러분과 내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해서 마음이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나를 지배하고 화평과 기쁨이 넘친다. 좋습니다. 18절 이것들 안에서 즉 의와 화평과 기쁨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숙제입니다. 자,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거나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마귀의 영이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를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그런 건 없어요. 다만 속으로라도 인정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야, 마음에는 안 드는데 그래도 우리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구나. 나 같으면 저거 그냥 쪽박 내고 다 끝내는데 저 사람 어떻게 저 상황에서 참지? 야든가 저렇게 고통스러운데 얼굴이 왜 저렇게 화내? 저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든가 하여간 뭔가 어떠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나서 주변에서 혹시 인정받아 보신 적이 있어요? 그런 면으로 네. 저 사람 일 잘해 능력 있어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 임해서 의롭고 올바른 일을 해. 나쁘거나 잘못된 일을 하질 않아. 항상 일을 해도 바르게 해. 그 다음에 이 사람 보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해 보이는 것 같아. 이렇게 안정돼 보일까? 그리고 어떻게 얼굴에 이렇게 기쁨에 넘치지? 이 우중충한 시대에 이 사회에서 뭔가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해 있다는 것을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숙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방법은 뭐냐? 자,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이걸 여러분과 제가 놓쳐서 그래요. 마태복음 5장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실천하느냐가 문제인데요. 저도 마찬가지. 누구나 다 어떤 거냐? 그래, 좋다. 오늘부터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걸 순종해 보겠어 하고 결심해서 하다 보면요. 잘 안 돼요. 여기. 반대로 행동할 수가 있고요. 원점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요. 실패를 막 얼마나 반복해서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주인이 되면 아무리 그럴싸하게 해도 육에서 난 것은 육이에요. 아무리 멋지게 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육에서 난 건 육이야.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야 돼.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우리 주님을 인정하게 되죠.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0 몇 절입니까? 예, 14절부터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그 빛이라고 하는 이유는 원래는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빛이야.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빛이 된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보세요. 15절.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너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죠.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허락하면, 여기 지금 우리말 뉘앙스가 영어의 let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도록 허락하고 나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어드리면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는데 그 빛은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선한 행실로 표현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비결입니다. 자, 그래서 나가서 우리가 이 간증에서 실패하면은요, 5번에 복음 열심히 전하면 뭐라 그럴까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나온다고. 그렇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야, 난 네 복음을 들으니까 내용은 좋은데 난 너처럼 믿고 너처럼 그렇게 이상한 행동할까 봐 내가 겁나서 내 예수를 못 믿겠다.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조건이면요, 직장에서도요, 유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훨씬 조건이 달라. 훨씬 더 IQ도 좋고 뭐 실력도 있고 기술도 있고 그런 사람하고 비교해서 객관적으로 더 나았다는 건 아니지만 조건이 똑같아.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그리스도인이 생산성도 뛰어나고 모든 면에서 우월해야 돼요. 같은 조건에서는. 왜?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든 면에서 인정받는 것이 될 때 어느 순간 입을 열어서 우리가 주님을 증언할 때 그 사람에게도 그것이 뭐예요? 신뢰감 있게 다가오는 거죠. 아, 그래.
얘기해봐 한번. 내 들어볼게. 너의 이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뭐 신뢰감이 좀 간다. 이렇게 돼야죠. 전혀 안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아이고야 너도 교회 다니냐?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깜짝이야. 이러면 어떻게 난 너는 교회하고는 아예 상관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 이러면 이제 안타깝지만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증인으로서 말씀을 전파할 때 그렇다고 해서 4번이 완성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닙니다. 우리의 주어진 여건 하에서 전해야 돼요. 그래 네가 보기에 내가 아직 많이 성숙하지 못해서 많은 게 부족하긴 하겠지만 난 마음에 너무 안타까워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너도 나처럼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그런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나가 아직 부족해서 너한테 이렇게 이런 말 할 자격은 없지만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든가 뭐 책을 주든 전도를 주든 자기가 4번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면 예수님 올 때까지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전하되 그러나 4번을 늘 유의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모여서 하는 일이고 나머지 2가지는 밖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을 대했을 때 그렇죠. 1, 2, 3번은 하나님과 형제 자매들 같은 식구예요. 그래서 1, 2, 3을 뭐라면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끼리는 1, 2, 3번. 그 다음에 바깥에 without 밖에 있는 자들을 대할 때는 이리 하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밖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에는 5번, 4번, 5번. 이해가 되시겠죠? 이 가장 5가지가 신약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이 5가지 목적이 확고할 때, 이 목적에 따라 우리가 살 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 이러한 교회에 나도 동참하고 모든 사람이 다 이와 같은 그렇죠? 일에 한 마음으로 우리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